교회가 새로 이곳에 옮기셔서 새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한다는 모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제자 양육과 또 선교에 관심을 둔 교회로 성장한다는 그 좋은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먼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벌티모어 다운타운에서 하시던 선교에 5분지 1도 안 되는 작은 일들을 지금 벌티모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2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음료수 한 1000개, 바로 이 수요일 날, 엊그제 수요일 날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3박스, 그 다음에 시리얼 200개, 그리고 쌀 7포, 그리고 핫팩, 핸드워머 1200개. 그걸 실었더니 저희 카고밴에 꽉 들이차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2개를 펼치고 오양수 집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섬기시던 코드 블루 쉘터 앞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작은 공원 같고 길 옆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음료수 정리하고 바나나 옆에 두고 핫팩 또 다 분리해서 한 사람이 10개 가져갈 수 있도록 패키지된 거 그거 옆에 놓고, 그리고 제가 그날은 또 쌀을 7포를 가져갔는데 저 혼자 생각에 쌀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혹시 이거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근처에 브로드웨이 애비뉴 근처에 라티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봉사하는데 뭐 안 가져가면 라티노들은 이 롱그레인 쌀 좋아하니까 다 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시는 엘르코 시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자기 일들을 맡아서 200여 명에 대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길에서 하는 일들이라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춥고 바람 불고 어려울 때 길게 뭔가 사전 설명을 하고 기도하고 막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고, 다만 예수는 주,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도지를 그분들이 식사하고 돌아가 자기 주머니에 요거 놓고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많을 텐데 앞에도 살펴보고 뒤도 살펴보시도록 스페니쉬와 영어로 이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분들을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됐지? 더 이상 예배 없고 이거로 그저 배고파서 오신 그분들, 추위에 떨고 온 분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가져간 그 여러 재료들, 선교 물품들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 수요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200인분의 음식을 먼저 교회의 그 훌륭한 주방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가스버너가 여러 개 있고 넓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두셔서 마음껏 봉사자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만드니 일주일에 4번, 5번 코드블루 쉘터는 물론이고 레스큐 미션 쉘터도,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애비뉴 있는데, 그 다음에 카사데 벌티모어, 뭐 이런 여러 곳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음식을 준비한 거를 나누는데 제가 마지막 그 쌀을 나눠주는 그 파트의 일을 맡아서 했는데 운전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쌀을 나누고 또 이 비닐백에 담아서 나눠주기가 어렵길래 이렇게 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쌀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갈까 안 나갈까 좀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30포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의외로 200여 명이 오는 이 흑인 홈리스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중에 쌀이 있네라고 기뻐하며 그 쌀을 가져가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코드블루 쉘터에 그렇게 하룻밤 노숙하는 그런 홈리스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도 쌀을 가져가는 분들은 그나마 정말 작은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거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쌀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30개의 백을 만든 게 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아주 이제는 쭈그리고 앉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아예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쌀을 푸는데요, 제 앞에 오는 그 흑인 홈리스들과 다양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실 때 이렇게 겸비하게 섬기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어정쩡하게 그냥 구부려서 허리 아픈 채 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서 납작 엎드려 그분들을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어떠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배고파서 온 그들에게 박대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말로 함부로 진단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 함께 모셔서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 가지고 아예 섬기되 납작 엎드려 그들을 주인처럼 이렇게 좀 앞으로 섬기는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좀 도왔던 지난 수요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에 5분째 일을 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좀 손이 필요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함께 그물을 던지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동영상을 보는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부산의 가덕도라고 하는 그곳에 3월에서 5월 달만 되면 옛날에 그 정약전이라는 그분이 왕에게 진상했던 아주 명품 물고기가 있었는데 3월, 5월이면 산란하기 위하여 가덕도 앞으로 슉 지나가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숭어입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맛있고 좋은지 왕 앞에 진상하는 아주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그런 진상품 고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워낙 민감하고 워낙 아주 예민한 물고기라 잡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도 있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160년 동안 조상들의 지혜대로 그들을 잡는 특별한 어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선교학을 강의를 하면서도 야, 요런 전도법, 요런 선교법 대단한데?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얻어가지고 제가 육수장망어법으로 배우는 도시선교라는 칼럼을 지난 1월 달에 중앙일보에 칼럼으로 올렸습니다. 육지를 말합니다. 수, 바다. 장망, 육지와 바다 사이에 늘 숭어떼가 지나가는 그곳에 미리 디귿자 형태의 그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개의 목선, 이쪽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목선, 도합 6개의 목선에 19명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15초 만에 미리 바닷속에 잠가놨던 디귿자 형태의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이 잡힐 때는 32,000마리의 완규비심은요, 어린이 팔꿈치를 펼쳐서 최고 큰 장지 손가락과 여기 관절이 접히는 요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1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 46cm, 거의 한 50cm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른 팔뚝만한 1규빗만한 그런 숭어들을 잡는 거예요. 하나도 미끼가 있길 하나요? 그거 잡는다고 먼 바다까지 나가는 큰 그런 배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노련한 19명의 어부들이 미리 금을 내려놓고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냐면 그 해안 쪽으로 육지 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간 그 돌산 위에 경력 55년이 되는 어로장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어로장은 나이가 70이 가까운 분인데 어부 경력 55년이에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안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통해서 지금 숭어떼가 출몰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하루 종일 함께 19명은 저기에 6배에 나눠서 지금 지키고 있고 그는 저 막내에 올라가서 맨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파란 바다, 아무리 봐도 차이가 없을 듯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금을 올려라! 어구 땡겨라! 금을 잡아 땡겨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떨어지면 금방까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옆에서 할 일 없이 있었던 그 19명이 순식간에 자기 포지션에 가 자기 일들을 맡아서 땡기는 겁니다. 여기로 숭어떼가 출몰하니 앞을 들어서 퇴로를 차단하고 뒤에 있는 또 이 그물 끝을 땡겨가지고 앞뒤로 포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배가 서서히 좁혀가지고 왕의 진상품으로 올라갔던 그 숭어를 그렇게 포획하는 어법을 육수장망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제가 갔던 코드블루 앞에 200명을 어획할 수 있습니다. 오양수 집사님과 더불어 봉사하신 여러분들이 레스큐 미션 센터 앞에 그물을 던지면 적어도 200에서 300명을 어획할 수 있습니다. 카사 데 볼티모, 거기에 중남미에서 올라온 그런 센트럴 아메리카 출신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이곳의 출신들의 사람 100여 명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어루전같이 볼티모어를 바라보며 인생의 겨울같이 만난 저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듯한 가난한 사람들,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진 그분들,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 중에는 얼굴 전체에 흉악한 문신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개도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고양이도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가져온 홈리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의 몸을 이렇게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애완견까지, 애완묘까지, 고양이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요, 그게 짧은 제 생각이에요. 빈집에 들어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전기 단절돼 있죠. 상하수도 없지요. 춥지요. 외롭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노천에서 자자니 춥지요. 그리고 위험하지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엔 어떤 그 섹슈얼 어뷰즈 같은 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같이 사니까요. 쥐도 살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홈리스로 길에 나오되 자기의 애완견도 고양이도 그렇게 가지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전 먼저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볼티모어 선교에 대해서 저에게 도전하시고 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영영 저는 북버지니아에서 볼티모어에 올 일이 없어요. 거리 먼 것도 먼 거지만은 저의 생각은 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형편도 안 되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쇼업하듯이,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무슨 선교 안내해가지고 교회들한테 선교 헌금이나 그렇게 받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라면 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에 또 남미에서 선교사로 있었으니 그렇게 라티노들을 위한 미션, 그저 내 분복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던 생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벌티모어에 올라와서 우리 오집사님과 먼저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막 여기에 좀 함께 그물을 펼치고 함께 땡기고 함께 저들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으면 여기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겨울을 만난 듯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술과 마약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 봉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안 맡고 다니면서 브라더, Jesus love you, sister, Jesus love you 뭐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쓰레기 줍고 그냥 허그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런 것이 제 역할이었는데,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비록 배고파서 여기 왔지만 그들 대부분이 막 뭔가 자기도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그 컨트롤 되어지는 알코올의 힘 혹은 마약의 힘으로 비틀거릴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 패스터 맞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시간을 옮기고 또 정성을 모으고 한 차 가득히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다 나누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부담감과 이 선교적인 이 부담감, 이것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벌티모어 다운타운 선교는 예수 사랑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미션, 주님의 선교 부담이라고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19명이 15초 동안, 그 어루장은 55년 경력이지만 사실은 그 배에 탄 사람은 이런 초짜들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고기잡이에 일가견에 있는 경력 수십 년의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룬 거예요. 15초 안에. 그렇게 한번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것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숭어때에 그 출몰을 기다렸다가 그거를 땡기는 그 일은 협업, 코퍼레이션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벌티모어 다운타운 선교는 어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지금 이 시리에 흑인 홈리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은 우리 박영두 장로님,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박 장로님 비즈니스에 일하는 분들 중에 미얀마, 버마 출신의 난민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수요일날 1200개의 그 핸드워머가 만들어져서 제가 뉴욕에서 그것을 수령에다가 작년과 금년에 18만 개를 돌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받는 분들은 쉽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 일찍이 뉴욕에 올라가서 그 플러싱에 그를 기증해 주시는 사장님한테 가서 그 박스 하나가요 5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거 짝으로 져서 올리고
또 터덜터덜 트래픽 피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면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걸려서 그거 수령해 오는 거거든요. 주께서 가난한 도시 빈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으니 라는 생각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는데 노던 버지니아에 우리 한국분 중에 노약자들 주머니에 다 그게 있을 만큼 풍성히 주님이 공급하신 거를 저는 청지기처럼 가져다가 또 이 겨울 지나면 또 한철 지나면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나누는 일들을 좀 순종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미 결론은 요한복음 20장이 다 끝났어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거의 마지막 장식을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로 양육해라.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의 마지막 결론들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미 20장이 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우리가 읽었던 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디베라바도. 그건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을 알지 않은 2명의 제자가 함께 도합 7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11명 남은 중에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다시 인생의 옛자리로 돌아온 그곳에 주님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그래, 밤새 투망질하더니 밤새 금을 내리더니 뭐 좀 잡았어? 잡히긴 잡혀? 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7,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아주 맛있고 향기 좋은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적인 현장이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걸어서 귀신, 군대에 잡힌 그 귀신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신이 듣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열병으로 죽은 그리고 나사로에 죽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사로가 이제 죽은 것 아니라 그는 살았고 그리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던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인 영적인 파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격했고 보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도 그의 부활하심도 보았던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며 생업이나 종사하려는 인생의 실패자, 믿음의 낙오자 같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책망이나 비난이나 꼴 좋다, 조롱 섞인 말씀 대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심이 있더라고요. 뭘 준비했습니까?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을 피우시고요. 그 위에 밤새 투망질하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리에 차고 낙심에 차고 절망에 차고 예수님과의 관계 깨지고 그리고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실패한 저들 같은 자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대화하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고 또 사진을 준비했지만 제 컴퓨터 실력이 일천해서 CD에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구두로 대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다운타운 볼티모어 코드블루 쉘터 앞에서 그 사역 속에 만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반바지에 그냥 그 짧은 티셔츠에 배가 이만큼 나온 그 백인 홈리스인데요. 얼굴에 어떻게 그 타투를, 사탄적인 그런 타투를 가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티셔츠 안쪽으로 보면 그냥 전체가 다 타투인데, 타투도 무슨 이 벌새라든가 뭐 어떤 장미를 그린다든가 하면 그나마 좀 보기가 좋은데 이거는 사탄적인 그런 것들을 꽉 그려놨어요. 근데 먹고 편한지 그것도 그늘이라고 거기에 바닥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먹고 들어누워 자는 홈리스의 모습을 사실은 제가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찍었지만 구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사는 여러분, 벌티모어 다운타운에서 만난 가난한 저들,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저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저들, 무슨 형편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다 헤아려 볼 수 없었지만 허탈감과 공허함,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당장의 배고픔과 당장의 추위 때문에 그렇게 저희 앞에 나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변가에 모닥불을 불켜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그들을 책망 대신, 나무람 대신, 그를 떠난 것에 대한 신란과 조롱 대신,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 대신 배고프겠지. 얼마나 약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오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세 번째 나타나 실패 환자 같고 나고 환자 같은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가지 칼럼을 또 중앙일보에 올렸습니다. 캔디스 페인이라는 사람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내일서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아마 저쪽 북쪽에 아마 펜실베니아 위쪽, 어퍼 뉴욕 쪽, 매사추세츠 쪽에 아마 굉장한 또 겨울 폭풍이 올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의 5대 호 주변에 마이너스 50도 체감 온도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캔디스 페인이라고 하는 34살 먹은 흑인 여자, 아주 평범한 여자분이에요. 뚱뚱하고 리얼터로 일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눈도 많고 한파도 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적인 추위, 시카고 일원을 겹친 그 때문에 5대5가 다 꽁꽁 얼었습니다. 학교도 폐쇄되고 그리고 공항도 다 폐쇄돼서 항공편도 취소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머물러야지 너무 살인적인 추위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캔디스 페인조차도 직장에 가지 못한 채 이제 TV를 틀었더니 긴급 속보 뉴스를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살인적인 추위가 우리 사는 시카고에 있으니 여러분 집에서 꼭 따뜻한 실내에서 머물러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리포터가 시카고에는 상당수의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노천에 이렇게 그 야외 텐트처럼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고 큰 드럼통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장작 떼우는데 거기서 간신히 겹불을 쬐고 있다고 하는데 홈리스들의
아니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 사람이 딱 듣고 나서요. 순식간에 그는 돈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요. 그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오너도 아니고요. 그는 크리스찬 마인드가 특별히 있었던 그런 선교사나 혹은 소셜워커도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직장을 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추위가 우리 사는 이 시카고에 있다면 홈리스들 그들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을까 그 생각을 하자 앞뒤 전후 생각하지 않고 몇 군데 그 모텔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방 30개 렌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그 악천후에 방을 대실한다니 물론이지요. 근데 왜 30개나 방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캔디스 페인이 이게 사실은 오늘 저도 직장 노막 같고 아시다시피 시카고 일원이 너무 얼음나라 동토의 제국이 된다는데 홈리스들 얼어 죽을까 봐 내가 30개 대실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 먹을 것 응급 약품 그리고 어떤 거 바르는 로션 여자들 용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분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모텔에서 재우게 하려고요. 했더니 얘기가 끝나기 전에 수화기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텔 주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제가 모텔 주인인데 그런 요구가 온다면 저도 홈리스 그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잠깐 하루에 70불 받으려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돼서 그들 다 퇴실한 다음에 나머지 정년에 돈이 더 들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No thank you 예약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습니다. 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엠버인이라고 하는 곳에 스미스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모텔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제한 게 $4,700입니다. 30개의 모텔에 그가 목표한 70명의 노숙인들을 시카고가 너무너무 막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얼어 죽을 만한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약을 딱 끝내고 $4,700을 결제한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어떻게 동원해서 이들을 모셔와야 되는지 SNS에 글을 올리자마자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벤이 있으니 내가 그분들을 픽업하는 일에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온 분이 임산에서 곧 출산을 앞둘 여자 홈리스가 들어오고요. 수술을 마치고 나왔지만 오갈 데가 없는 환자가 그 모텔에 들어오고요. 그 70명이 모여서 하룻밤만 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돈 가지고 결제했는데 모텔 주인이 값을 깎아주고요. 그 소식이 옆에 식당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음식 내가 공급할게요. 그리고 월마트가 감동이 되어서 5만 불을 기증하고요. 하룻밤만 70명의 사람에게 혹한의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는 그 작은 불꽃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협력해 하자 5일 동안 시카고의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 그 5일 동안 122명의 홈리스가 모처럼 차가운 저 시멘트 바닥이 아닌 따뜻한 실내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그렇게 살인적인 시카고 추위에서 기적적으로 온정을 받으며 추위를 겪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캔디스 페인의 얘기를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으로 올린 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찮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하소연할 때 귀찮은 생각과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인생을 사다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가 코드블루 쉘터 앞에서 만나는 인생의 겨울같이 강도 만난 이웃같이 그렇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고 나를 도와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주의 말씀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사랑교회는 남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양보와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캔디스 페인처럼 그렇게 작은 불꽃처럼 사용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한국에 일치월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치월장. 벌써 이런 그 의미를 다 아시겠죠? 그죠? 나날이, 다달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건강하게, 더 발전한다라는 그런 본래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말을 빗대어서 아주 냉소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없고요. 젊은이의 취직은 안 되고요. 월급 봉투는 점점 얇아지고요. 장사하는 소상인의 작은 비즈니스는 자꾸 경영이 어렵다. 그런 의미로 일치월장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세상교회도 점점 냉소적인 의미의 일치월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가 없고 제자 양육이 없고 구제가 없고 선교가 없고 뭐인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이라는 갇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시간과 그 신앙과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는 일치월장의 본래 한자성어, 사자성어의 의도대로 나날이, 다달이 부응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활성되어지고 제자 양육이 풍성해지고 교회 주변, 특별히 그저 볼티모어 다운타운을 바라보며 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어루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저희 같은 미셔너리와 더불어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영원 구제하고자 저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의 겨울을 만난 듯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책망 대신 신란 대신 비난과 조롱 대신 모닥불을 준비하며 그들 시장길을 달래줄 생선과 떡을 구우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그런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풍성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짧게